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가장 적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성민이 되게 하셔서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계 민족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시기로 계약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들의 고결한 신앙을 지켜내지를 못하고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각종 우상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 앞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맡기셨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에 성경은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둥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받고 잘 살라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보냈는데 주객이 전도돼서 주인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 즉 미디안의 압제를 7년 동안 당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다른 적도 이스라엘을 손대지 못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악을 행할 때에는 이스라엘을 그 민족에게 압제당했건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넘겨주시면요,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7년 동안이나마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의하여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드온 사사는 군사를 소집했어요. 두려움 가운데서 동굴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특히 6장 3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지휘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했습니다. 성령 받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그 나팔 소리를 들었던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해서 모두가 다 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하여 길리앗 산으로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기드온의 집에 있는 그 우상 단지를 다
헐어버리고 그걸 통하여 결과적으로 화목으로 삼아서 번제를 드리게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기드온은 순종했어요.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종들은 먼저 자신이 개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혁 다음에 가정을 개혁해야 하고, 또 가정을 개혁한 다음에 사회를 개혁하고, 그러고는 국가까지 개혁해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집에 있는 공동재단인 그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렇게 제물을 드렸던 그런 기드온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그 제단에 그 우상을 밤중에 기드온이 결국은 10명의 부하들과 더불어 와서 이 제단을 불살랐다고, 기드온을 잡아 죽이자고 제일 앞장서서 달려왔던, 여기 지금 아비에셀이 이 전투에 참전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뒤를 따랐다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숨어 있는 사람도 다 나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좋지 않은 감정 사이에 있던 사람들도 도와주기 위하여 앞장서서 달려온다는 것. 그러니까 문제는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내가 육의 사람이라면은 이런 도움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영의 사람, 새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면은 원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치러야 될 이 전쟁에 평소 나와의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달려와서 도와준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 할 때에 아직도 내가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내가 원하고 바란 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신앙들은 빨리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길리앗산에 전투를 하기 위해서, 자 7장 1절에 보니까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필이면 적들이 한눈에 내려 보이는 길리앗 산에 다 모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집에서 나올 때는요, 이 전투에 참전해서 혁혁한 공원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야심만만한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막상 나와서 보니 적의 숫자가 정말 너무너무 많아 가지고 산 위에서 내려다보니 그 숫자를 헤일 수 없는, 자기들이 모여있는 숫자에 몇 배나 되어지는 그 인원들을 보고 그만 먼저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나올 때는 이 전쟁에 나도 참전하여 민족을 위해서 나도 혁혁한 공을 한번 세워보겠다는 야심만만한 꿈이 있었겠지만은, 막상 나와서 적의 숫자를 보니까 너무도 엄청난 숫자에 그만 두려움이 생겨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개중에서는 야 괜히 전쟁에 참전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갖고 아마 마음속으로요, 차라리 이 전투에서는 내가 빠지는 게 좋겠다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면 마음속으로 기도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재미로운 일은요, 그때 해필이면은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지금 미디안과 이 연합군들의 숫자를요, 이 전쟁이 끝나고 전사한 사람들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13만 5천 명이고, 또 지금 이스라엘이 길르앗산에 모인 군사의 숫자는 3만 2천 명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4대 1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머리 숫자로 따지더라도 적이 4배나 많다 이 말이에요. 이 많은 숫자를 13만 5천의 숫자를 무슨 재주로 300명이 들어서 이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더 군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아마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요,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면서 그 전장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가라 하니까 난리하여 돌아가나 하는가 보다 하고 돌아간 사람이 무려 2만 2천 명이나 되었대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만 5천 명 대 이 10,000명이라는 것은요, 아까는 4배였지만 지금은요 13.5대 1이에요. 점점 숫자적으로는 버거운 상대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10,000명도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00명 중에서 하나님이 뽑아주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전투를 담당하라. 그러면서 물가로 데리고 갔어요. 물가로 데려가기 전에 광야에서 땀이 펄펄 나도록 훈련을 시켜서 그냥 땀으로 범벅이 된 그 사람들을 물가로 끌고 가게 해서 그 물 먹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이쪽으로 두고 저 사람은 이쪽, 각자 물 목숨에 따라 여러 부류로 나눠서 이렇게 모이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땀이 뻘뻘 나는 그런 상황에서 물가로 인도하셨다면 여러분은 그래,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목욕도 하면서 물을 마실 겁니까? 아니면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물을 마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물속에 그냥 풍덩 들어가서 목욕도 할 뿐만 아니라 그냥 물을 먹을 것입니까? 아마 각자 나름대로 물 먹는 모습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관심 깊게 본 사람은요, 그 더워서 땀이 뻘뻘 나는 그 상태에서도 손으로 물을 찍어서 입으로 핥는 사람 300명을 골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요. 그 더워서 땀이 뻘뻘 나는 그 상태에서 물가로 끌고 갔다면은 물속에 그냥 보는 사람도 시원하게 풍덩 들어가서 목욕도 할 겸 물을 마시지, 어디 손바닥에다 물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핥아 먹는다는 거는 이건 정말 좀 미련해 보이는 사람 같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손바닥에다 물을 찍어서 핥는 사람 300명을 골라서 이 사람들은 남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가라 했다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물을 손바닥으로 찍어서 먹는 이 사람들을 선택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요 해수욕장에 놀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적을 두고 싸우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전쟁터에 나온 사람이 내가 지금 갈증에 허덕인다고 해가지고 적을 의식하지 않고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목욕을 하거나, 또는 적이 언제 내 등 뒤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엎어져 물을 먹는다든지, 손바닥에 모아서 이렇게 물을 먹는다 하면은
언제 어느새 적이 나타나서 나를 해칠 줄 몰라요. 그런데 손바닥에 물을 찍어 먹는 사람은 내 갈증은 참고 언제 출몰할지 모르는 적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결국 물을 한든 그 사람들은 바로 적을 의식하는 경계심이 강한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300명으로 더불어 이 전쟁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참 틀려요.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10,000명 중에서 9,700명을 다시 돌려보내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 300명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이시겠다고 했어요.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00명이 되어지면요, 아까 4대 1이 13.5대 1이 되었죠. 그럼 이제 300명이 13만 5천을 상대한다는 것은 450대 1이에요. 이거는 숫자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 싸움은 육적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숫자에 연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이 크다 많다 이런 것 때문에 싸워보지도 않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겁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 300명의 군사를 통하여 이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어요. 이 300명은요, 이미 정말 죽음을 각오한 자, 우리가 구약을 얘기할 때는 죽음을 각오한 자라고 하지만 이게 신약에 와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 백성 자신들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32,000명이나 모였던 그 군사들을요,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중에 담대한 자를 뽑았고, 또 남은 10,000명 중에서 물 먹는 모습에 따라서 9,700명을 돌려보냈다는 것은 경계심이 투철한 자를 그 중에 뽑았다는 겁니다. 또 담대하고 경계심이 투철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미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기꺼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전쟁에 참전한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요, 정말 너무너무 부족한 저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고 기꺼이 자기의 주어진 어떤 문제든지 감사하면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워서 다시 말합니다. 담대한 자, 경계심이 강한 자, 이미 죽음을 각오한 자, 자, 이렇게 해서 300명을 뽑아놓고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일어나 진영을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참 구약을 보다 보면 제일 신나는 일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너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네 손에 주었느니라 하면요, 이미 이건 성패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준 것은요, 이미 우리가 이긴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겨주었다고 하면서 10절에 보니까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랴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 13만 5천을 상대하러 나아가는 3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기드온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두려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 적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그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저기 정말 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겁에 질릴 그런 엄청난 수의 적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거로 끝나지 않고 저 적과 더불어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될 기드온의 입장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 그래도 인간이니까 아마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좀 있었겠죠.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네가 두렵거든. 그러면 가서 적진을 한번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라. 그래서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적들이 하는 얘기가 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드완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적에 대한 가운데서 이미 사기가 떨어져서 기드온이라는 보리떡 하나가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게끔 이긴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감을 가졌는데 이 전쟁은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담당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를 떠나가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획부터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300명을 세대로 나누래요. 100명씩 세대로 나누고 무기를 가지고 가지 말고 무기 대신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러니까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 가지고 그것도 밤중에 보초 교대 시간을 이용하여 적진에 접근하고 또 그 접근하여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 갑자기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밝히며 큰 소리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적들은요 깊은 밤 자다 놀랐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 번쩍번쩍 횃불이 비치는 것 또 지르는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요 야 정말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다 일어나 가지고요 옆에서 같이 자던 동료가 적인 줄로 알고 그냥 서로 찔러 죽이는 자중질환에 의해서 그래서 그 많은 군사들이 다 이
기드온의 용사들에 의하여 패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도망하여 자기 편끼리 자정진환을 일으켜 이기게 하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 이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 세 가지거든요. 아까 처음 나왔을 때에 백성이 너무 많은 척하며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가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담대한 자를 뽑았고요. 다음에 물 먹는 모습에 따라서 10,000명 중에서 다시 300명을 뽑았던 것은 바로 경계심이 있는 자야만이 적진 깊숙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 가지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경계심이 투철한 자 뿐만 아니라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기도의 신호에 따라 항아리를 깨트고 횃불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막 함성을 지르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함성을 지르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32,000명이 몰려오는데도 그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22,000명을 돌려보내고 겨우 10,000명 남았는데도 그 10,000명 중에서도 다시 물 먹는 모습에 따라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의 소수를 통하여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은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때로 많은 숫자가 와도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사람,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서는 오히려 역효가 나타날 때는 숫자를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32,000명을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게 22,000명 돌아가고 22,000명 또 10,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은 중에서 다시 물 먹는 모습에 따라 9,700명 돌려보내고 이제 마지막 남은 300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깊은 밤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질름으로 말미암아 적들이 자다가 깨어나 자중진환을 일으키게 하여 이기게 하는 이 전쟁,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이루어낸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